물이 바다듯 품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아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지요. 예, 지난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이사라, 유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더둘로의 고소. 자, 보면은 바울이 총독에게 이송된 지 5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소위 원고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데려와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송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재판을 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조급함을 의미하죠. 예.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르로 끌려간 호송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재판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들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자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시켜서 그들의 고소 내용을 대변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변사, 예전 성경에는 변사라고 돼 있어요. 자, 개정 개혁판에는 이제 변호사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이제 법적인 이런 부분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특별히 고용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는 내용은 이제 3절부터 4절에 보면 더둘러는 보다 효과적으로 바울을 공박하고 그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벨릭스를 충성한다 그랬어요. 사실 실제는 실제 그 벨릭스 총독은 지난 23장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격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예 출신이었다가 글라디오 황제의 어머니의 환심을 사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동생의 도움으로 유대의 총독으로까지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하고 포악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로 악정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둘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그래. 이건 뭐야? 아첨하는 거잖아요.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둘러는 오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꾸며낸 간사한 언사요 거짓말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재판한다고 하지만 그 어느 곳에 정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부정한 사람과 타협하려고 하고 아부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죄와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더둘러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더둘러가 바울을 3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사정,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참 이걸 보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독 벨릭스가 들어도 위험한 인물이구나 라고 인식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사도 바울을 개인적인 죄목을 뒤집어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더둘러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유독한 존재로 고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게 돼서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어요. 근데 더둘러는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더둘러의 고소는 제국 내의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한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 로마는 제국이에요. 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통합돼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던 식민지가 된 민족들은 항상 뭐예요? 독립을 꿈꾸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일제의 그 강점기에 있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국,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일 긴장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데모, 반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로 그런 사람, 밀란을 일으키는 데모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총독으로서 이 사도 바울을 대목군으로 지목을 하니까 또 마음이 쏠릴 수 있죠. 자, 두 번째 또 제목이 뭐예요? 자, 두 번째 제목은 정치적인 제목입니다. 자, 정치적인 제목은 바울이 일전에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다가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씌웠던 그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로마에 반역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것도 앞에 그 소요를 일으키는 것과 거의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잖아요. 예, 반역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그 당이라고 하니까 그 벨릭스 총독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 인물에 속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죄목이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당시 로마는요, 그 많은 제국 내에 각국의 종교를 자유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문제를 건들면 심각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는 여러 전쟁이 있어요.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이 뭐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네, 종교 전쟁이 가장 비참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집니다. 예, 특별히 이 로마 정부는 그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라면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의식은 대단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로마로 치면 이 유대인들은 어찌보면 골칫거리예요. 골치. 오직했으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 전도 갔을 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왜요?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다 나가라.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 유대인들을 얽히는 게 많아요. 특별히 종교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어지간하면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인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이 종교적인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면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처럼 이 문제만 잘 건들면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넘겨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들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유대법으로 하면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들로는 지금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다 어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자다. 중범죄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의 변론이 나오죠.
이 더들로의 그 고소 내용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형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울이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담대한 태도로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더들로 못지않게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네, 더들로도 굉장한 사람이지만 바울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들로가 그 고소한 세 가지 항목, 다시 말하면 소요죄,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죄, 또 성전 훼손죄에 대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자기 자신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성적으로 나가야 되죠. 왜? 그들은 신앙적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신임을 잘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그냥 가거든요. 믿사오니 하고 간다면. 그러나 이성적인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면 우리는 맹신자예요. 광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11절부터 13절에서는 소요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더들로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근데 이걸 첫 번째 고소 내용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됐다.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 중에서도 5일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12일 중에서 5일 빼면 7일밖에 안 나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소욕해 할 수 없다는 점. 그죠?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여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데모 한번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요. 그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절반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런 데모를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소요를 일으킨 것을 본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더들로가 아니라 그 소요를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직접 고소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없고 지금 더들로와 지도자들 몇 명이 와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함이고 누명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그가 믿고 있음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빨리 풀려날 목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인정했다는 거.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내가 믿는다. 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진리는 어때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목숨 내놓고 지켜야 돼.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건 난 믿는다. 인정합니다. 아울러 그는 결코 2단이 아니며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신앙임을 변증하였다. 예,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거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전 훼손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결코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네,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을 뿐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바로 소아시아와 그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했다면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 리가 없죠. 그죠? 자기가 다 착복을 했든지 다른 데 도망갔든지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 어찌 보면 지도자 총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다른 지역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을 돕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결례를 행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런 전염병과 같은 이런 존재라면 내가 그런 일을 하겠냐. 딱 그런 거지.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일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한 일이 없으면 그것이 모함임을 의미한다라고 반론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직접 본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고소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시아는 없어요. 지금 더둘로나 종교 지도자들이 왔지 사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전을 훼손한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와야 되는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에 기초한 바울의 논리 정연한 변론은 결국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헤아리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다시 한번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예.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뜻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혜의 하나님, 그지? 지혜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어찌 할 수 없을 그런 지혜로 그들의 이런 음모를 무의로 돌이킨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좀 말문이 막히면 그냥 믿어.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막무가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죠. 그 납득이 가도록 복음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논리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시고 논리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도 좀 갖추시고요. 그래야 어느 누구를 만나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죠. 자,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벨릭스의 간교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더들로는 뭐 선정을 해가고 뭐 개선을 많이 시켰고 태평을 누린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벨릭스의 그 본심이 나오죠. 자, 보면은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에 따른 총독 벨릭스의 조치 및 그 이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약 10년여 동안 생활해온 벨릭스는 유대인과 바울이 대립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대충 알겠죠. 예,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을 선포합니다. 예, 바울이 무죄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무죄,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무죄인 걸 알면서도 석방 안 시키는 거예요. 예, 무죄인 걸 알면서도 석방은 안 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선포하고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줍니다. 예, 그러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바울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계속 그 감옥에 붙들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그 재임 기간 동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소요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참 골치 아픈 민족이었다고 그랬죠. 로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지만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심을 갖고 반감을 갖고 데모를 할 거란 말이에요. 괜히 시끄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벨릭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풀어주고 시끄러울 바에는 그냥 바울을 무죄하지만 그냥 감옥에다 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밖에 안 나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벨릭스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고, 자, 그런 거지. 두 번째로 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란,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지. 감옥에 있으니까 일단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뇌물,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도왔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구나. 돈 많은 사람이니까 붙잡고 있으면 뭔가 나오겠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억울하지만 그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냥 뇌물을 쓰는 게 당연하겠죠. 왜? 빨리 나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을 자주 만나요. 왜? 혹시 바울이 돈 좀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에게 돈을 취하려고 여러 번 바울을 만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가 다 끝나고 그의 후임인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물론 벨릭스는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했고요. 또 복음을 자유롭게, 물론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때로는 유대인인 자기 부인과 같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25절이면 의와 절제, 또 장차 오는 심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 그 심판을 들어서 마음은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어때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말씀을 많이 들으면 결국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좀 얻을까, 돈을 좀 받을까 해서 그 목적으로 왔어. 그냥 꿍꿍이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세상에도 기회가 많잖아요. 예수 믿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변화될 기회, 영성적으로 성장할 기회들이 있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오늘 벨릭스처럼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 자, 영적인 버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죠.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신앙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명백하게 변증하고, 이에 대하여 벨릭스는 두려움을 갖는다. 참,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신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벨릭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바울은 진리를 전해요. 참,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단한 믿음의 증거죠. 우리는 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진리를 전해요. 왜? 자기는 믿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그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이 행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유창한 구술과 논리로 타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화시킬 수가 없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영적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이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적이지 아니하고 생명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바로 서 있어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 사적 이해를 보죠. 자,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설교한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야. 심판. 국어사전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의 잘잘못을 신이 판정함.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국어사전을 쭉 보다 보면 정말 성경적인 이런 풀이들이 참 많아요. 물론 여기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의 잘잘못을 하나님이 판정한다. 물론 여기서 심판은 꼭 죽어서만 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 끝만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세페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은 세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심판하다, 또 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판단하다, 분별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검토한 후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 법정행과 관련돼서 이 말을 썼어요. 재판과 이런 법정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야,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왜 네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냐? 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성경의 전체에서 가르침이고, 예, 성경에서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의 예가 참 많이 나와요. 전 세계적, 또 나라, 또 개인,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자, 그런 부분들을 짧게 한번 보면, 자, 처음에 성경에서 이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예,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2장 17절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 3장에 보면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돼요. 해질녘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찾지요. 아담아, 아담아. 이미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옷을 해서 입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왜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렸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와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하죠. 뱀이 나를 깨었으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다가 전가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심판을 하지요. 자,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자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 그리고 뱀은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배로 기어다니면서 라고 말하면서 각자 아담은 아담대로 심판을 받고, 예, 하와는 하와대로 심판을 받고, 뱀은 뱀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해요. 행한 대로. 예,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최후의 마지막 심판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심판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점점 타락합니다. 그다가 창세기 6장으로 가면 6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심판이죠. 예. 이건 죄로 세상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를 완전하게 모형으로 계시해 준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설마 이 사람을 심판하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 나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적으로 모형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만 빼놓고 다 죽어.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만 남고, 노아의 8식구만 빼고 다 죽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을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해 주셨죠? 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계시로 말씀합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 단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심각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머리에 남지요.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면 인간들은 늘 비만 오면 불안할 거예요. 왜? 또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그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제 불안할 필요 없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는 그 약속의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의 심판도 있지. 자, 거기는 이제 언어적인 언어를 혼잡케 한 부분으로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자, 더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물론 개인적으로 심판받고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심판은 많아요. 여러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아람, 아수르 이런 나라에 의해서 수없이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을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아간처럼 하나님께서 내 거다, 그래 자기 거 훔쳤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없는 심판은 계속 역사 속에 반복이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지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포로를 의미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반대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심판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심판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빼앗긴,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나라가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우리의 인간의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징조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요. 자,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과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5절에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한결같이 두 가지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차 심판은 뭐예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전 나라에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조, 징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해서 나라 없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아하, 이것이 이루어진 것 보니까 이 뒤에 것도 이루어지겠구나.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흩어질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도 확실히 있구나. 이걸 알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이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징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죠. 자,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마지막 세상에 불로 심판받을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자,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 뭐야? 최후의 그 백보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팔 불며 재림하시죠.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 사람은 첫째 부활이에요. 이건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들이 천년왕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 마치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영원하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창조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수가 차면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역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또 노아 홍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많은 이런 심판은 이 최후의 심판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역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최후의 심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고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죄 지을 때 똑같이 죄 짓고 세상 사람과 별다름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뭘 선포합니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믿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그들은 망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그 날을 대비해 가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해가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행위를 바르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